아멘.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자나니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은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에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너희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편지로 이야기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여기에 취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었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관 도성이 뭐였습니까? 제가 주일날 3부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이 영관 도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등장하는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이 영관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관 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관 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정말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또한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면, 두 번째 할 일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된 돌이 내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제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뭘까요? 그냥 선한 행동,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요,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 근원, 우리가 선을 왜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행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일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선행까지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일,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서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경성하고 이런 식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또한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경성하여서 우리를 지켜줍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가신 뒤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성이라는 단어는 요새 많이 쓰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 보살핀 자들을 뜻하는 말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일처럼 천사들은 저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누구다? 천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을 행하여서 너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뜬금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언약의 피이며 영원한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언약의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원한 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강조하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또한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이자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너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선한 일에 열심히 다해라. 또한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여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을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느니라 라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23절에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이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도 디모데도요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디모데가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풀지 않은 말씀이 있죠. 18절과 19절의 말씀. 근데 23절에도 옥살이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안의 말을 하고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브리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원한 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염려에 맺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이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영원한 피를 흘리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풀지 않은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옥살이 하는 것을 요 말씀에 썼는지, 그리고 디모데는 왜 옥살이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적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우리는 서분결이 있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역이 아니고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20절의 말씀에 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절에서 다룬 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신 누구? 평강의 하나님이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써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옥살이하는 것과 누구? 그 다음에 디모데가 놓인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옥중은 뭔데요? 옥중은 또한 이들은 억울한 일로 갇혔다라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곳이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옥살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마음속에 내 상황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억울한 상황, 이 힘든 상황, 이 지치고 고난 상황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내셔야 한다는 은연중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말미암아 그곳에서 오히려 더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이 쉽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옥살이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 삶이 때로는 정말 옥살이 하는 것 같이 또한 너무나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나 고민하고 정말 답답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우리에게 영원하고 언약의 피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 우리를 살려내시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옥살이 같은 힘든 삶,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 히브리 기자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자 자신의 옥살이라는 것을 또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디모데가 옥중에서 나오지 않았냐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믿어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도 그러한 이끌어냄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증명해주며 위로해주며 평안의 말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 삶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 하루도 참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키를 어떻게든 잡고 노력하려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MBTI로 알파벳으로 4가지 이렇게 해서 유형을 따집니다. 저는 참 계획형인 인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해보고 믿음생활 해보니까요 그 계획이 아그라지면요 저는 어떤 극한 상황까지 일어났냐면요 엄청 계획적이어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요 막 짜증이 나고요, 실증이 나고요, 막 오히려 그 일이 하기 싫어지고요, 완전 계획형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저만 피곤하더라고요. 저만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런 결론에 도출하기를 원하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한다 한들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잘 알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한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잘 계획한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또한 그 예배와 찬양 중에 무엇도 들어가요?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한다는데 그 키는 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흑암에 있을 때도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하시고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죽음이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선을 행하며 주 앞에 늘 항상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만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나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또한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가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세세무궁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마무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할 의무가 있으며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또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언약의 피를 내리신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주를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나가 그의 영광을, 그의 함께 하심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는, 지옥에서 이끌어내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선을 행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임의 예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정립하며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다시금 고민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능력이 뛰어난 우리를 이끌어내실 힘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함께 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원하신 일을 행동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